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제 마음도 뜨겁습니다. 사실 요즘 이 기도하는 것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 찾기가 참 힘들고요. 기도원들도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기도원만 해도 몇 군데가 문을 닫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해야 삽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정치인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는 미국이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진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데스티니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이 없어요. 거기 대응하는 한국말이 없어서 제가 2015년도인가 6년도인가에 책을 냈을 때 그 책 제목을 데스티니로 냈는데, 이거 이제 한국말 찾느라고 무지 애쓰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규장의 여중구 대표님이 그냥 영어로 합시다. 그게 그러니까 대응하는 한국말이 없어서 그냥 사용했어요. 죄송하긴 한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이제 팔자 뭐 이런 말인데, 근데 이건 또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팔자는 운명은 약간, 운명도 그렇고 팔자도 그렇고 약간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안에는 기독교적인 미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니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언제 태어나게 할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할지, 또 머리 색깔은 어떻게 태어나게 할지, 또 키는 얼마까지 크게 할지, 또 배는 얼마나.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랑은 좀 관계없죠. 우리의 타락과 죄가 관여된 거긴 한데,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은 복된 계획입니다. 충만하고 복된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그곳에 복이 임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 대한 장들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복이 오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를 집어넣어 놓으셨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DNA를 집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막 도파민이 막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하고, 하여간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데스티니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계획 세우는 데는 대가십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각 없이 만드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나라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야 돼요. 반대로 거기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이 너는 저주받아라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인 속성이 은혜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못 누려. 그럼 저주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뷔페가 아마 신라호텔 뷔페인 것 같은데 신라호텔 뷔페는 음식이 어마어마하대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음식이 약간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먹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못 누려. 그럼 그게 저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적으로는 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못 누리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공허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그 구라에 속아서 여러분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신화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신화에 속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면은 인생이 다 피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약간 서울대를 갔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을 죄송합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데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얘기 잘못하면 욕먹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씩은 잘하는 거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도록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 부르게 만드시고 그림 잘 그리게 만드시고 다 하나씩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 안 되면 남 얘기 잘 들어주도록이라도 만드셨어요. 하여간 뭔가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거기다가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그래서 가치 있는 재주는 뭐냐면 영어와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재주고 남의 말 들어주는 건 쓸데없는 재주고. 이거는 여러분 이 순위는 누가 매긴 거죠? 사람들이 매긴 거죠. 하나님은 그 순위 매기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신 거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만드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도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수학 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하도록 만드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렇죠. 제가 초중고 다닐 때 서울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고 또 제가 원하던 과를 진학을 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약발이 딱 6개월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해서 뭔가를 성취한들 그건 무슨 만족이 있지? 하는 깊은 공허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찾아오는 건 줄 아세요? 데스티니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원하는 걸 다 얻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다 성취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은 없어요. 왜?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은 만족스러워 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좀 편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만족스러웠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스티니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뭘 인정해주지 않아도, 별로 성공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 안에 깊은 만족이 있어요. 왜 만족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 막 행복 DNA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분비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데스티니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해 놨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이 계획한 거라면 막힐 수도 있어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데스티니 안에는 항상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좀 더 하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깊은 공허와 허무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깊은 허무 가운데 있는데 제 삶이 좀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선배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조모태신앙이야. 우리 할머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 듣고 거듭나셔서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는 나도 그런 거 다 안다고 그러고 튕기고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러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이제 아마 처음으로 제가 기도다운 기도를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시다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요. 여러분, 수학한 사람이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감정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그거는 그냥 모든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무슨 형용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눈물이 난 거예요. 기적이죠.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날 밤에 성령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 3-4시간을 온 것 같아요. 펑펑 울다가 그러다 잠이 들어오고 아침에 깨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달라진 거죠. 왜 사는지를 알겠고 제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은 공허한 게 아니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수학에서는 액시옴이라고 그러는데, 공리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왜를 자꾸 물어보죠. 왜 그런데. 그럼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잡인데, 이게 이제 수학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맨 끝에 가면 왜 그런데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 원래 그런 거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액시옴이라고 부릅니다. 공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공리가 이제 유클리드는 5개라고 얘기했고 현대 수학에서는 10몇 개 얘기하는데, 하여간 그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시작됩니다. 그거 위에다 수학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정확히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왜 행복한데, 네 안에서 왜 도파민이 나오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기서부터 나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를 우리 신앙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럼 맨 끝에 가보면 도달하는 데가 뭐냐면 성령 받았어 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종교생활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인본주의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점은 성령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앞에 서면 얘기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더더더더 하다가 내려가고, 그게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사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싹을 잘랐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고, 그럼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데가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였는데, 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모여서 그 큐티 같이 하고 전도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 평생 하고 있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고는 그냥 평생 하여간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제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려면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교수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 교수가 하고 싶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수 이외에 제가 딴 걸 할 거라고 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체형을 가지고 운동을 잘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했고, 그래서 그냥 교수를 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님이 또 서울대수학과 교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보고 자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학했던 데가 수학 분야로는 전 세계 1위 거예요. 지금도 그럴 텐데, UC 버클리라고 하는 데인데, 제가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했는데, 위상수학은 다 거기로 가야 되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약간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가기 쉬운 데는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PhD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평생의 영적 아버지, 멘토가 되는 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2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재환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되게 코수염 나신 분. 근데 약간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제 그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학생으로 있는 동안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국비 유학생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대주는데, 하여간 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와서 3년 동안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 교회를 그분이 막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분 교회를 도와드리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야지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교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네가 하면 되겠네, 목으로 가셨어요. 이 정말 난처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전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사였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집사님 몇 가정이 저한테 오셔서는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따르겠다고. 그러고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가 없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데는 아주 그 성령에 대해서 보수적인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방언도 인정 안 하고 뭐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해온 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건 인정도 안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뭐 그러고 올라갔는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딱 2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한 번이 목회를 시작할 때였고, 2번째가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를 들여보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였는데, 하여간 그래서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너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부터 너는 교관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게 너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해야죠. 그래서 내려와서는 이제 교회에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창졸간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딱 일주일 만에 그냥 생각도 안 해본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직분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야, 전도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담임 집사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게 25년이 됐습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뭐 신학교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3월인가 4월인가 전도사 안수 받고 2단을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그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하고 막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딱 설교하라고 섰는데요,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말 더듬는 걸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 잘하잖아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지 말은 잘하거든요. 한순간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고 집사람도 놀래고, 그러고 지난 25년 동안에 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고생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데스티니의 길에는 항상 돌파하는 능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이 하겠다는 건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누가 맡겠어요?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하는 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걸 억지로 하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났더니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큰 성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왜? 데스티니니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 누구든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리로 발을 떼면 홍해가 있으면 갈라질 거고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발견하고 나라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안에 복이 부어지게 돼 있고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로 불렀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로 불렀대요.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제사장적인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데스티니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이 그 민족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 데스티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미국이나 웨스턴들은 이 생각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신학이 발달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천국에 가면 누가 예배 인도할 줄 알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잘하긴 하는데 비빌 수 없는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야, 저는 이제 선교일 때문에 아프리카도 많이 갔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할 때는요, 이게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북 하나, 이게 젬베라고 하는데 북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치면서 하기 시작하면은요, 2시간, 3시간을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냥 온몸이 악기야, 이 사람들은. 그 예배가요,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기쁨이 그냥 하늘을 여는 게 아니고 하늘을 찢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누가 예배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각각의 민족마다 어떤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듯이, 은사가 부르심이란 관계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부르심이 있듯이 나라와 민족도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인 데스티니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뭔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커서 어른이 돼가면서 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듯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어렸을 때 몰랐던 민족적인 데스티니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들이 드러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데스티니는 뭘까요? 분명히 한국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적어도 몇 가지는 있을 텐데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이게 어디 가서 물어봐도 기도가 빠진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도 뭐 선교요, 뭐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기도가 빠진 예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민족은 기도에 데스티니가 있는 민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도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산기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철야기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주여 삼창하는 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명이 높은가 하면 미국에서는 통성기도에 대한 오피셜한 명칭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뜨거운 교회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면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하여간 온갖 종류의 기도, 뭐 산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하다못해 무덤기도. 여러분 무덤기도 들어보셨어요? 저희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주로 했는데 이 기도의 그 영빨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하여간 별 이단 냄새 나는 기도까지도 그러니까 하여간 유별나요. 한국은요 기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유별납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회를 많이 하시게 하셔서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는 민족은 없어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한 14, 15년 전이었는데 프랑스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교회에서 교회는 아니었고 그 목회자들이랑 하여간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목이 기도였어요.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오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기도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냥 하여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목사님들이랑 뭐 성도들 몇 명을 앉혀놓고 이제 제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거 영빨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발을 15도로 벌리고 다음에 손을 이렇게 쥐고 다음에 고개는 15도 위로
그 다음에 주여 3번을 부르짖는 거라고. 그래서 주여가 이제 불어로 뭐냐 그랬지? 세뇨르더라고요. 세뇨르. 그러면 세뇨르, 세뇨르, 세뇨르 이렇게 3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는 거라고. 예?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면은 세뇨르 3번 부르짖는 거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하면요, 정확히 이렇게 해요. 세뇨르, 세뇨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세뇨르라고 주여 삼창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배에다 힘을 주라고. 그래서 세뇨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목숨 안 되는데. 근데 알았대. 할 수 있대요.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냥 세뇨르, 세뇨르 뭐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더 주눅이 드니까 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불어로 안 되겠으니까 한국말로 하자고. 그냥 주여, 이거 쉬우니까 주여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가자고. 그랬더니 또 알겠대. 그래서 자, 기도합시다 했더니 똑같아요. 말만 바뀌었지. 주여, 주여 뭐 이러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 사람들은. 예? 한국 사람들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될까. 그러다가 번개같이 한 단어가 이렇게 탁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건 한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게 한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계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조부모님 세대 때 보면 기도가요 거의 한풀이 비슷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막 소리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엉엉 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학대했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기도인지 한풀인지. 그러니까 기도가 작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한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이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죠. 뭐 세뇨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 한이 뭔가에 대한 것을 좀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800번을 겪습니다. 전쟁 800번이 감이 잘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역사에다 대입을 해보면 전쟁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가 아마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난 그 세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들이 쌓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이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민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들을 보면 다 한이 서려 있잖아요. 아리랑은 여러분 그 가사 모르고요, 선율만 나와도 울어요. 선율만 나와도 외국인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민족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축복은 아닙니다. 저주지. 이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슬픔이 쌓이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당연히 이것은 저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들어오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십자가예요.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저 저주받은 자라고 나왔어요. 구약시대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달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반전의 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십자가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국에 대한 것만 하지만 일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중국의 데스티니, 이디오피아의 데스티니,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 데스티니에 대한 걸 선포했는데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 민족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민족의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민족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린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린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십자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돼요. 한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데스티니는 이제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두려움이 지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이고요. 이게 한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함이고 슬픔인데 일본의 정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믿음의 반대말이거든요. 믿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데스티니가 있다면 일본은 이제 믿음에 대한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막아놓는 게 이제 두려움인 거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긴 시간이 있으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다루겠는데 하여간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셨지만 제 평생 동안 말하는 거 장애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 인생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목사였을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남는 거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말을 더듬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앞에 서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더더더더 하고 내려오지.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하는 거,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 거기를 딱 지목하시면서 나는 너를 이 일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도 알아요. 원수 마귀도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룻기가 있죠. 룻의 데스티니는 뭔 것 같으세요? 룻의 데스티니는 명확합니다. 오벳을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게 룻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룻기 읽어보면 결국 뭘로 끝나요? 오벳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그 오벳이 누구지요? 다윗의 조상이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룻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나 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죽는 거로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다 죽는 거로 시작해요. 룻의 남편만 죽는 게 아니고 시동생들도 또 그 시동생인지 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죽죠. 네,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시아버지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혹시라도 늦둥이라도 나가지고 너한테, 그 당시에 이제 형사취수제서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이 이제 대를 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남편도 죽어서 지금은 늦둥이도 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씨가 말랐다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게 데스티니인데 애시당초 불가능해진 거죠. 성경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보아스가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예요? 오벳을 낳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한, 슬픔, 약한 나라, 작은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한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이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냐면 경험을 해봤거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디 전쟁 났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하게 되고.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경험해 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해온 민족적인 정서가 우리 DNA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 거예요? 중보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한 거죠. 하지만 원수 마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좋은 일만 해요. 원수 마귀는 항상 좋은 일만 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 지는 나름대로 우리 삶을,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열심히 하는데 가보면 다 하나님 손바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한국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자 한국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전후 시대예요.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거 아세요? 오피셜리 넘버 2였어요. 우리 밑으로 하나 있었어요. 소말리아인가 어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진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뭐 저희 집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셨고 어머님은 약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입이 좋은 집안이죠. 그래도 어렸을 때 달걀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달걀말이는 손님들 오셨을 때나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남매인데 손님들이 오시면은 항상 어머님이 이제 달걀말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남기고 가셔야 되는데 남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 있는 분들은 아세요. 애들이 이렇게 뚫어져라 보니까 배부르네. 그러면서 이렇게 남기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이랬었는데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꼭 다 먹어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거 다 먹는 순간 셋이 동시에 우는 거예요. 한 그러고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달걀말이에요. 달걀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기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흥을 인도하셨던 분들이 아마 전후 세대 목사님들이셨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이 목사님 세대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교회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원마다 부르짖기 시작하고 저희 윗세대의 기도의 불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시골 출신이세요. 근데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를 드리죠.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제 점심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에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 전화 걸 때마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게 우연치고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도대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글쎄다. 대충 이렇게 세보면 13시간?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 기도가 그냥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 잠깐 나가서 밥 차려주고 기도하고, 잠깐 나가서 전화 받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그냥 기도야.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대의 기도는 여러분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창세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가난이라고 하는 장벽, 가난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인 게 근대사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 빼고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 그 원인들을 경제학자들이 설명한다고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저는 압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갔을 때 오랜 세월 가난과 질병의 저주 속에 잡혀있던 이 민족이 처음으로 가난의 장벽을 깨고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민족의 데스티니. 우리 나라는 여러분 이 데스티니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은요 기도해야 살아요. 저희 민족은 기도해야 삽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만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먼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부르심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데스티니에 들어서야 살고요.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민족이 여러분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아래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할 건지 저주를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누군가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이 민족은 어쩔 수 없어요.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는 시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언제 응답하실지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건 일주일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건 1년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건 한 세대가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치 과수원에 나무 심는 거하고 비슷해요.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 다음날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심었으니까 분명히 열매는 열릴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릴지는 모르죠. 시간이 걸리죠. 이 딜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딜레이 동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희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영국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개신교 선교는 영국에서 시작되죠. 영국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이제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결과로 이제 세계 선교를 영국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이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보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죠? 영국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면서 쇠퇴합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한국도 여러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 안에 보면 이런 영적인 위기가 없었어요.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같은 위기는 없었다고 할 만큼 우리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 서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큰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선교가 요즘처럼 큰 영향력을 미칠 때는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대단합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도 대단하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환영을 받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사진 찍자 그러고요. 제가 사진 찍을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교지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 번은 중동에 갔다 오는데 중동 아랍 국가였어요. 근데 아랍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랍 한 20대 초반의 여자애들 2명이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이세요? 너무나 또렷한 한국말로. 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 한국말 잘해요. 이러면서 지나.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그 영향력이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뭐가 잘 안 맞아요. 내부적으로는 위기인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는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던 게 아니고 영국도 그랬고요. 비슷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비슷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 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교의 열매는 우리의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이에요. 그게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영적인 불들이, 그 기도가, 그 헌신이 지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앞으로 30년 뒤, 앞으로 50년 뒤 우리 자녀들은 무슨 열매를 거둘 건가? 그 여러분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요 아무 열매 없는 정말 황량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또다시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따먹는 것만 다 따먹고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민족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제가 너무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기도하는 거 참 찾기 어려워요. 참 찾기 어려워요. 기도원들이 망해가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아니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때에 원수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 막냐 하면 그 우물이 있으면 이삭이 부흥할 테니까, 이삭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이 다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아비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얘기합니다. MZ세대는 이렇고 새로운 세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저런 전략을 써야 되고 뭐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비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막아버렸는데 그 막아버린 우물을 그냥 둔 채로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전략이 어떻게 물을 대체하겠습니까? 전략이 어떻게 생명을 대체하겠습니까? 전략의 이슈가 아니에요. 생명의 이슈지.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팠던 우물, 우리 선조들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깊게 팠던 그 생명의 우물,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우물을 다시 팔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지. 전략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 아비의 우물을 파야 해요. 원수가 막아놓은, 원수가 속이고 있는 이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할 때 이거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특별해 뭐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요,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제 영이 그걸 느껴요. 우리의 아비 세대들이 생명 바쳐 팠던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를 행할 때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이 성대가 지금 나가서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기도는 한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생사가 걸린 이 일 앞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이 일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린 이 일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물을 다시 팝시다. 주님, 이곳에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우리 부모들이 팠던, 우리 선조들이 팠던 생명의 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니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